안녕하십니까. 저는 EDI에서 사역하고 있는 백영희 간사입니다. 여러분의 교재 42쪽을 펴주십시오. 코팅 사용리와 볼펜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강의 6, 사용리를 전할 때 여러 가지 반응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사용리를 몇 명에게 전해보신 분이라면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다양한 반응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무엇을 전했고 어떤 태도를 했는지에 대해 잘 나타난 구절입니다.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사람의 인격이나 지혜와 지식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개관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사형리로 전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다른 반응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학습 목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형리를 소개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형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형리로 전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다른 반응에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성공적인 전도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충분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사형리를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형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필요한 접촉 멘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사형리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형리라 불리는 이 소책자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책자를 읽어주고 이 책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4번 멘트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멘트입니다. 여러분이 숙지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알려주는 4가지 원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멘트가 5가지 있는데 그 멘트를 그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효과적으로 사형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효과적으로 사형리를 전하는 방법은 그대로 소리내어 읽어주는 것입니다. 설명을 덧붙이거나 생략하지는 마십시오. 사형리는 빠른 시간 안에 복음의 핵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읽어주기만 해도 내용이 잘 전달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영접할 것인지 아닐지 묻지도 않고 그냥 영접 기도를 시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선택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십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내용에 벗어난 질문을 할 때 사형리를 계속 읽어나가는 동안에 그 답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또는 참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사형리를 다 읽은 후에 그 문제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보시죠 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질문의 진실성 여부를 분별하여 간단한 질문을 즉시 대답해주고 계속해서 사형리를 읽어 나가십시오. 사형리를 전할 때에 우리의 목표는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까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질문을 하더라도 참 좋은 질문입니다 하고 다 읽은 후에 같이 논의해 보자고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내용을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답을 해주다 보면 언쟁이나 변론이 생겨서 우리가 전하려는 것을 미처 다 전하지 못하고 끝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4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의 기회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라든가 상점에서 물건을 산 후에 또 그 주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5번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애써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고 전하십시오. 6번,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읽기를 중단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형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무작정 읽어나가기보다는 그 사람이 집중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면서 읽으십시오. 사형리를 전하는 목적은 우리가 사형리를 읽어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듣게 하는 데 있습니다. 7번, 상대방이 잘 볼 수 있도록 책을 손에 들고 읽으십시오. 반으로 접어서 읽으시고요.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펜으로 가리키면서 읽으십시오. 8번, 그룹에서 전할 경우에는 각 사람에게 사형리를 한 권씩 나눠주고 전하십시오.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기도하십시오. 한두 명만 관심을 보일 때는 그들과 따로 만나서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형리는 1대1, 1대2로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여러 사람을 만나서 전할 경우도 있겠지요. 그럴 때는 각 사람에게 사형리를 한 권씩 나눠주고 대표로 여러분이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면 그 사람하고 따로 영접 기도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도록 권면하십시오. 영접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것을 믿지 않고 기도를 할 경우 그 기도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십시오. 영접 기도를 하기 전에 이 기도를 믿음으로 드려야만이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라고 강조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각 사람이 자기 스스로 기도하기 원하는지, 사형리에 있는 대로 기도하기 원하는지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내지 않고 영접 기도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말로 기도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이 드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엔 소리내어 따라하는 것이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영접 기도를 할 테니 속으로 마음속으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주 예수님 하고 마음속으로 따라할 시간을 주고 이렇게 해서 영접 기도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사형리에 대해 한 번 이상 들어본 사람이라면 사형리를 듣고 깨달은 점이 있는지 혹은 다른 질문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관심은 있는데 복음을 잘 모르고 있거든 다시 한번 사형리를 전해 주십시오. 사형리를 들은 사람에게 다시 사형리를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간혹가다 사형리를 이미 들어본 사람을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사형리의 내용이 기억이 나는지 또는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물어보십시오.
대답이 애매하다면 다시 한번 사형리를 전하셔도 좋겠습니다. 12번,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원한다면 시간을 내어 이야기하고 그의 질문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만남 약속을 하십시오. 사형리나 요한복음을 주고 읽어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를 다시 만나면 지난번 대화에 대해 더 생각해 보았는지 또는 질문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관심이 있다면은 만남 약속을 시도하십시오. 만나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나눌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13번, 상대방이 다시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면 만나기를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대신 그가 다른 질문은 없는지 또는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없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14번, 사형리를 전했을 때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교재 45페이지를 보시면 사형리를 전할 때 여러 가지 반응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사형리를 전할 때 주된 목표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전하는 데 있으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이 사형리 10페이지 영독 기도문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영적 기도문까지 읽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사형리에는 많은 질문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고 선택하게 하는 중요한 질문 3개가 있습니다. 9페이지 두 그림 밑에 질문이 나옵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밑에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두 번째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의 영적 기도문 밑에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는 질문을 세 번째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에 따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요. 두 종류의 사람,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에 대해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질문을 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듣는 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상되는 몇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 반응에 따라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왼쪽이다 또는 잘 모르겠다, 중간이다, 대답도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왼쪽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질문에 오른쪽입니다 라고 답을 하시는 분이 있죠. 이것은 강의 마지막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의 왼쪽인 경우는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왼쪽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이 질문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했을 때 또 왼쪽 또는 오른쪽이라고 답을 합니다. 오른쪽에 속하고 싶다라고 답을 하는 분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표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전환 구절을 읽고 10쪽에 있는 영적 기도문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다 다룬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왼쪽에 속하고 싶다라고 답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설정하겠습니다. 저의 짝은 제가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왼쪽이라고 대답할 것이고요.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왼쪽이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코팅 사용리를 보시면서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그림이 동식 씨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저는 왼쪽인데요. 또 동식 씨는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왼쪽이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될 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시범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범 보인 것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저의 짝은 첫 번째 질문에 왼쪽이라고 대답을 했고, 두 번째 질문에도 왼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을 안 믿고 있고 믿을 마음이 없다라고 대답한 거지요. 그럴 때 저는 다음과 같이 멘트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될 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환구절을 읽고 10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왼쪽이라고 답을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접하기를 설득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선택을 인정해주고 나중에라도 혼자서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환구절을 읽고 10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오른쪽이라고 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또 전환구절을 읽고 10쪽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 옆에 연습작이 되어주실 분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팅 사용리와 볼펜을 전도자 역할을 하는 분이 가지시고 그쪽에 두 그림 밑에 질문을 하는 것으로부터 연습을 시작해 주십시오. 불신자 역할을 맡은 분은 첫 번째 질문에 왼쪽, 두 번째 질문에도 왼쪽이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자서 이 강의를 듣는 분이라면은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 역할을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을 시작해 주십시오. 10쪽의 영적 기도문을 읽고 나서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이 질문에 예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접하기를 거절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설정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짝에게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짝은 아니요 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사용리 13쪽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자, 시범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동식 씨의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동식 씨가 의지행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식 씨 안에 들어와 계실 것입니다. 둘째, 동식 씨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셋째, 동식 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넷째, 동식 씨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동식 씨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좋은 일들이 일어나네요. 예, 영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동식 씨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서 시범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범 보인 것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범을 보일 때에 사용한 멘트가 어디에 있는지 코팅 사용리에서 잘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라고 하면은 질문 밑에 있는 밑에 두 줄을 읽고 영접 기도를 인도하는 멘트를 하시고 한마디씩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멘트가 여기 있습니다. 자, 또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럴 때 하는 멘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시고 13쪽으로 넘어가십니다. 영접하기를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13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일어나는 5가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려준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쪽으로 가서 이 내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짝에게 13쪽을 펴서 두 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5가지 결과를 미래형으로 읽었습니다. 첫 번째 줄은 제목이니 읽지 마시고 두 번째 줄부터 미래형으로 읽으십시오. 상대방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므로 당신이 의지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라는 말 대신에 영접하시면이라고 말을 바꾸시고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말 대신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항의 어미를 미래형으로 다 바꾸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와 계십니다 라는 말 대신에 들어와 계실 것입니다. 죄를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이 사람이 이해를 하고 영접할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당신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영접 여부를 물어볼 때 2가지 반응이 나타나겠죠. 영접하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죠? 영접 기도문이 있는 10쪽으로 돌아와서 세 번째 질문 밑에 나와 있는 두 줄을 읽고 영접 기도를 한마디씩 따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영접 기도를 거부하신 분에게는 계속 설득해도 의미가 없을 뿐더러 강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형리를 선물로 드릴 테니 조용한 시간에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사형리 10페이지에 있는 세 번째 질문을 하는 것으로부터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습을 하시면서 전도자 역할을 하는 분이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전도 대상자 역할을 하는 분은 아니요 라고 답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13쪽으로 가서 5가지 결과를 미래형으로 읽은 후에 영접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을 할 때 예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질문인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오른쪽이라고 답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십시오. 그럴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범짝에게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저희 짝은 오른쪽입니다. 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멘트를 하는지 코팅 사용리에서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그림이 동식 씨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저 오른쪽인데 교회 다녀요. 아, 참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동시시에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동식시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동식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으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없으세요? 네. 그러면은 이 기도가 동식시의 마음에 드십니까? 네, 무척 마음에 드네요. 예,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동식시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서 시범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의 짝은 오른쪽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원하는 데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전도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참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멘트를 하고 계속해서 사형리를 읽어 나갔습니다. 10쪽에 있는 영접기도문까지 읽고 나서 저는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는 질문 대신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른쪽에 속해 있다고 답을 한 분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경우가 있겠고 그냥 질문과 상관없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 일단 오른쪽이라고 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의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라는 것은 영접 기도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고 믿고 있는 분은 예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예라고 하면 한 번 더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언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답을 명확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대답을 잘 하시는 분은 11쪽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 윗부분까지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영접한 적이 없다면 영접하고 싶은지를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이 10쪽 영접 기도문 밑에 있는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도가 마음에 든다면은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면 되겠죠. 예, 그 멘트,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멘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오른쪽이라고 답을 하시고요. 여러분의 교재를 보시면서 또 코팅 사용리를 보시면서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과제를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사형리를 소개하는 방법과 효과적으로 사형리를 소개하는 방법, 그리고 사형리를 전할 때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에 대처하는 방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전해 보셔야지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십시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